8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또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망에 빠지고 소망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징계를 받게 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사하여 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5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을 공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아빠는 아빠된 자리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들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으로 먼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기찻길에 평행선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야, 무엇을 다 줄 것이야,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는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험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환경과 어려움이 많고 또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날을, 또 주의 일을, 주의 길을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에 더욱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이 예배가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어져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 예배마저도 그냥 하나의 수단처럼, 하나의 그냥 방법처럼,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거칠의 식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렸으니까 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한 주간 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것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나의 회피적인 도구로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모임이, 이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형식에 맞춰서 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그런 형식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들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고자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거칠의 모습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울려 퍼진다고 할지라도 그저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처럼 그냥 쟁쟁쟁쟁 거리는 소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배우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본질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를 행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또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마저도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죄인이라고 치부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선민사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방했던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방인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버리실 거야. 우리를 구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삶에 찌들고 정말로 핍박당하고 또 죄인 취급당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낙담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가문에 정말 죄악 중에 죄악으로 치부받았던 고자들에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사람, 태가 끊긴 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비관하지 말아라. 정말로 소망도 없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문이 끊어지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할 것이며 너희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신의 대의에서 그 가문이 멸절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즉 너의 이름이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오랜 옛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누구나 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내 상황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시기와 어떤 실패와 좌절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속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자,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실패와 좌절과 또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심을, 그들을 건져 주심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방인들,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이들에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초파격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신분,
아니면 지금에 있는 지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나와의 관계, 나를 얼만큼 믿고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또 이제 남은 2023년 후반기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